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 시간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지금 잠시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나는 이게 중요하지. 이거를 아끼고 있지. 여러분이 그렇게 아끼는 것들을 가지고 바다를 이제 항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배에 그 소중한 것들을 싣고 갑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식들, 또 부모님 모두 태워서 또는 그렇죠,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어떤 내 지위나 직장, 내 사업체 모두 다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풍랑이 일어서 그 풍랑을 위기를 잘 배가 모면하기 위해서는 가볍게 해야 된다고 해서 선장이 다 버리라고 합니다. 딱 하나만 남기고 하나씩만 남기고 다 버리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같이 한번 나눠보면 재밌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는 하지 않고요. 스스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것마저 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맞이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셔서 약속의 자녀를 주신 진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떤 큰 계기를 겪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주 중요한 계기를 2번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물론 처음엔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는 그런 부름을 받고, 두 번째로는 연속성상에 있지만 하란에서 아버지마저 떠나고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떠나는 그 결단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결단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가뭄이 들어서 애굽으로도 피하기도 하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도 처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해주셔서 하지만 조카 롯과 함께 떠나온 조카 롯과 함께 더 이상 거할 수 없어서 나누어지는, 그리고 조카가 머무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다 겪게 하셨고, 그러면서 또다시 오늘 이제 그렇게 오랜 기간 통해서 드디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2번째 계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하게 하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본문 1절 보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한다고 합니다. 시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템테이션,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테스트의 시험입니다. 템테이션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주는 시험이 유혹이라는 시험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두 가지 계기를 통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성장해 갔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다면 왜 내 믿음은 늘 그 자리일까? 그럼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결단하고 떠나는 그런 액션이, 그런 행동이 있었는가?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떠나는 사람들은 그 다음도 쉽게 떠나더라고요. 제가 속해 있는 교사선교에서도 선교사님으로 한번 떠난 가정은 또 다른 사역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또 기꺼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니겠죠. 그때마다 어렵겠지만 그런 분들은 또다시 결단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또 더 성장해가고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저의 경험을 돌아볼 때, 저는 결단하고 떠난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런 요구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이 경험은 여러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진정한,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겨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이제 시험을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여러 번 찾아오셔서 부르셨지만 그때의 대답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부르실 때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이삭이 없을 때였고 약속의 땅으로 나를 축복했다고 부르시긴 했지만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나를 통해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지? 나는 아직 아들도 없는데. 그러면서 그때 반응한 것이 내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은 하나님, 어떤 명령을 내리실지라도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어쩌면 이 대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실 때가 이를 거고 그때가 지금이구나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점검하시는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가혹합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 한국교회가 사실 잘못 가르친 것인데, 우리가 소위 성공적인 믿음,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해 할 때 무언가를 얻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많이 판단을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가지고 축복받아야 잘 믿은 거다.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그래서 뭔가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다 잘 되면 믿음 생활 역시 잘하더니 축복받았네, 복받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또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믿음은 무언가를 얻어서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25년 긴 세월 동안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언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하다가 드디어 이삭을 끌어안게 되었을 때, 출생한 이삭을 끌어안을 때 너무나 기뻤고, 이제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아버지로 세우셨구나. 이제야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고백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이 주신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에서 또 믿음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리예요. 선교지에서도 지금도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성령님의 역사가 많이 멈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나 한창인 그 선교지에서는 남미라든가 이런 데서는 여전히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 이유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 민족, 믿음이 성숙한 교회, 또 성숙한 성도들에게는 너가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이 네가 달라는 대로 다 주느냐, 너가 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를 전적으로 신뢰함을 너가 증명해 보거라 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시 뺏어가는 그런 시험도 우리에게 임하고, 그것을 잘 통과할 때 그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끔찍한 하나님이냐, 아들을 그렇게 죽이라고 하는 그런 끔찍한 하나님이냐, 난 그런 하나님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러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떤 암에 걸리거나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렇게 착한 사람을, 저렇게 믿음 있는 사람에게 왜 질병을 주시고 왜 일찍 데려가시느냐,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그런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족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립니다. 특히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 왜 악을 내버려 두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악한 사람들이 잘 되고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착한 사람들이 왜 고통을 당하게 내버려 두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꼭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특히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살아계시다면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심판하셔야지.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그래서 내어주기까지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셨고 또 이미 십자가에서 악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미 승리는 이루어졌고 이제 D-Day는 이미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 V-Day, 완전한 승리의 날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것은 내 전부를 포기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느냐, 그래도 나를 믿겠느냐, 그리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를 두려라가 아니라 너의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고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왜 이 말씀을 기록한 모세는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수식어를 넣었을까요? 그냥 더 길게 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만큼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대했는지, 또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사실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대신 대속물로 각을 뜨고, 죽여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죠.
내 사랑하는 아들, 한번 자녀가 있는 분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칼로 찌를 수 있으며 그것을 각을 뜬다고 해서 조각을 내고 나무 땔감 위에 그걸 올려놓고 자녀를 올려놓고 불을 지를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놀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런 요구 앞에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어떤 토를 달거나 반항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먼저 변명했을 거거든요. 하나님 무슨 장난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삭을 얻기까지도 25년을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다 포기해서 내가 기른 엘리에셀을 내 후사로 삼으려고 했었고, 또 이스마엘, 아내의 몸종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이나 내가 갖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그게 아니라 이삭이라고 기다리고 해서 모든 사람이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있나 보다 하고 같이 기뻐했고, 저도 너무 기쁜데 그 이삭을 다 바치라는요. 그것도 어떻게 제 손으로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서 제가 드립니까? 다른 걸 요구하셔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셨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어왔는데, 저 이런 하나님이면 이제 안 믿을 겁니다. 이제 끝이에요 하고 불평 불만 다 쏟아붓고 뒤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서는 그런 모습은 비치지 않습니다. 사실 이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죠. 사실 아들 이삭에게 이제 땔감을 등에 지게 하고 이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 가는 길이 보였을까요? 계속 아브라함은 이삭의 뒤를 따라가면서 먼저 앞세워 가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닦고 또 닦아도 눈물이 계속 났을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사실 이렇게 치밀어 올랐을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셔서 됐다라고 해주실까? 하나님의 마음을 변경시켜 주실까? 그렇게 또 속으로 바라보기도 했었겠죠. 그런데 그 길을 아브라함은 묵묵히 걸어갑니다. 내일 새벽 말씀에 이 부분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목숨까지도 모든 전부를,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전부였습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거였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쌓아온 그것이었죠. 내가 이삭을 얻기 위해서, 약속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 진짜 모든 친척, 아버지까지 떠나면서 나는 추방, 이제 거의 그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돌아갈 수도 없고 배신하는 그런 행위와 같은 결단을 통해서 또 수많은 위기를 경험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서 얻은 이삭인데 이거를 드려야 된다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은 이렇게 나의 생명만큼 소중한 것도, 모든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목숨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다면 자신을 의지하고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의지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줄 모르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또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지만, 사실 100%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100%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이전에 사실은 그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때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 6절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요, 15장 6절 말씀 보면 아직 아브라함이 가진 것도 없고 아들 이삭도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을 그대로 믿습니다. 100% 순순하게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한테 많은 것을 사실 드리지 않아도, 많은 업적을 쌓지 않아도, 더 높은 지위, 네 이름이 더 유명해지지 않아도 너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가 나를 100% 믿냐? 내가 너의 구원자고 너의 영원한 아버지인 것을 믿느냐? 그러면 그것으로 족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 나라, 내 나라를 영원한 나라와 상속자로 이을 자가 되었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뭔가 더 때로는 간절히 뭔가를 구하면 믿습니다 하면은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것은 자기 확신이고 또는 자기 체면에 불과하죠. 이루어질 거야 하는 것은 자기 체면이나 자기 확신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것과 앞으로 이루어 주실 일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 다시 이 세상에 심판자로 오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나는 이루어질 줄 간절히 믿어, 나는 확신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해주실 일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으면서 눈물 흘리고 마음고생을 엄청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죽이시기로 수천 년 전에 이미 결단하셨고 수천 년의 그 사랑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요구와 명령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먼 훗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텐데 그 아들을 온 인류를 위한 번제로 내어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스스로 죽으면 안 됐고 이삭을 죽이는 방법이 또 중요했는데 스스로 죽거나 누가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번제로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 그렇게 각을 뜨고 불을 태워야 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 그것을 생각만 해도 그 3일의 걸음을 모리아산까지 걸어가는 그 걸음은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하면 그냥 주고 갈 수도 있지만 번제로 드리는 것은 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그냥 아들만 주고 가는 것은 안 되죠. 자신이 직접 죽여야 되고 그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아버지는 결코 고통 없이 아들을 죽일 수 없죠. 고통을 당하는 아들을 지켜봐야 하고 그 고통의 과정을 몸소 체험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고 고통스러워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장면을 목격하셔야 했습니다. 병사들이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하는 모습도 지켜보셨고, 채찍질 당하면서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도,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의 모습도 하나님 아버지는 지켜보셔야 했습니다. 양손과 발에 못 박히는 모습도, 옆구리에 창에 찔리는 모습도 모두 지켜보셨습니다. 피를 흘리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치는 그 절규의 모습도 하나님은 피할 수 없이 지켜보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동일한 일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피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런 고통의 대가를 치르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가셨습니다. 이삭은 안방이나 어떤 논이나 들에서 죽일 수 없었고 그 약속된 산에서 죽여야 했습니다. 사흘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죽여야 했는데 그 모리아 산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골고다 언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다시 경험하는 것이고, 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시게 되실 번제로 드려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흘의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천 년이 지나도 그 결단을, 그 몇천 년 동안 먹먹한 마음으로 내 아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내어 주어야 한다네 하면서 먹먹한 가슴으로 몇천 년을 지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도 우리가 축소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30몇 년, 33년 정도는 그 고통을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순간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고통을 하나님 아버지는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 값싼 구원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말씀드리는, 선포하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값비싼 구원입니다.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값을 매길 수조차 없는,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셨고 고통당하셨고 하나님의 전부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스스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희생당하신 그 대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된 거죠. 사탄은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이룬 완전한 자유한 자가 됐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는 그런 죄의 종에 사로잡혀 있는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고 그 기간도 수천 년 동안 먹먹한 가슴으로 견디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주 값비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삭,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잔인한 하나님,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잔인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약속이고 그 결단이었고, 하나님 스스로가 내리시는 결단이었고 약속의 모습이었습니다. 약속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이미 해주신,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하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물론 믿음을 가진 사람도 병들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내 생각만큼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믿음을 내 생각대로 또는 세상 종교의 방식으로 내 지극 정성을 다하면, 내가 간절히 바라면, 내가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잘 정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삶에 내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있는 삶, 오직 그리스도께서 드러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는 끔찍한 하나님으로 본문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싶으셨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결단을 표현한 것이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였지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전부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 자존심, 내 명예, 내 건강, 내 생명, 내 자식보다 오직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사랑과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성숙을 기대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